여러분들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풋, 아웃풋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어떤 입력을 하는 게 인풋이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풋과 아웃풋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먹는 것이 인풋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배우는 그 지식들이 인풋이라고 하면 활동하고 성장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활동들의 모습들을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기는 많이 먹는데 영 맥을 못 추고 또 축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먹기는 하는데 늘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막 1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모님들이 빨리 캐치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죠. 과연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우리가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거나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 영적인 인풋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느냐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많이 안 먹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또 제대로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혹 오랫동안 말씀을 먹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제대로 혹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며 잘못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이 암송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인풋이 없이 그냥 자기 어떤 그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인풋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받아들였던 것을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아웃풋 내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감사의 언어를 하자, 감사의 말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감사하셨던 사건들이 기록이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4가지들을 오늘 정리하는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지도에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갈릴리 북쪽에서 서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초기 사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가버나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곳에는 베드로 장로의 집이라고 추정이 되는 집이 있고 또 오래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회당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많은 유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기적이 언제 많이 이루어졌느냐?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벳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기억나는 기적이 있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장소가 바로 벳세다고 눈먼 환자를 고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곳이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다리가 마비된 자가 있었는데 그 마비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느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품으시고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만, 예수 믿지 않는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이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많은 우상이 생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소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만약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만큼 교만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던 곳에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이나 열매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어떤 감사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 다시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왕처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와 비교를 해봐도 아이들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다들 주일학교에 대해서, 유수그룹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오면, 어른들은 많이 없고 아이들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헌금도 못하는 저 아이들 저 뒤치다거리 한다고 얼마나 저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 생산력이 있거나 헌금을 할 수 있거나 건강하거나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어른들이 복음을 배척했지만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실망이 되지요. 그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목사도 목회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실 낙담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솔직한 마음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은연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그런 어떤 그 시선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꾸
자꾸 작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때에 이런 어떤 수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제 자신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 하나를 찾아서 감사하면 그런 생각들이 다시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 조금씩 목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변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또 최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우석이가 인디아나 그 대학 가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민석이하고 같이 교회를 간다는 그 이야기, 그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세팅할 때 한 10%는 오늘 케빈이가 있어요. 막 끌고 오고 아까 저 큰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생각을 못할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저기서 탁 튀어나오면서 파킹까지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피커를 들고 가는데 처음에 이제 떨어질까봐 제가 도와줬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주니까 힘을 안 줘요. 그래서 힘을 빼니까 자기가 또 힘을 싹 잡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힘들다가 누워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뛰어놀면서 서로 다른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도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 큰 것, 높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집이 커야 되고요, 차도 커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지위와 명예가 높아야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감사를 배울 때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이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꼴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이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장 3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건네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한 20달란트 가지고 누가 와서 이 헌금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기특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어떤 생각이 사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건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비록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마다 내렸던 그 만나의 소중함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들이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가 다 먹기도 전에 목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않고 공짜만 기다리기 때문에, 공짜만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창조를 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적들을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리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내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드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6년 만에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로 감사하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모니 교회 버전 2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안 내놓으려고 하면 안 다닙니다. 이번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여러분들 가정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으로 살아봐야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요.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 나에게 주신 그 자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모니 교회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감사는 뭐냐면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던 청년이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해서 4일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어요.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자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만큼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돌을 넘겨 놓으시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또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그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한 주간 감사 내용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그 기도 내용들 중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가 있다고 하면 기도 노트를 한번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나누는 것, 간증하는 것들을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장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만찬 때, 성찬식을 하실 때에 드렸던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10가지 중에 9개를 받고도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을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10가지 중에 9개를 주고도 하나를 못 챙겨줘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이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믿는 거 감사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인풋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것. 네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진정한 감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풋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한 주간 더 남았으니까 오늘 목장 모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목장들끼리 모이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웃풋, 다음 주에 찬양으로, 감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카드도 꼭 좀 적으시고, 감사카드 60장 했는데 제가 볼 때 몇 안 되지만 다 이렇게 적으면 모자랄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은 더 요청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감사를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 부모님의 아웃풋이 자녀의 인풋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는 그 아웃풋이 자녀들의 인풋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어요. 모처럼 잔치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과 한잔 모여서 한 잔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어떤 생각에 들떠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 잔치집에 도착을 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서빙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음료수 뭘로 먹을래?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같은 거 뭐 마실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술을 주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술을 주문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하면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너는 나중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고 그 배운 감사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인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